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저희는 지금까지 욥기 말씀을 함께 쭉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욥기 31장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31장까지 했는데 아직 욥기가 남아 있는데 왜 하박국 말씀을 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집자들이, 생명의 삶 편집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욥기 그 말씀을 보면은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경위에 대한 내용과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욥의 이야기와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욥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까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남은 엘리후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남겨두고 하박국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되는 거죠. 이 지금 하박국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욥기 1장부터 31장까지 봤던 거기서 나왔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욥기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보면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질문을 우리가 발견했는데요. 그 질문이 이 하박국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질문이죠. 신정론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하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어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이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 계속했던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이 하박국에서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 전에 하박국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 생명의 삶의 편집자의 의도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보면서 하박국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절 말씀 보면 이 하박국이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게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받은, 계시로 받은, 환상을 통해 받은 내용, 특히 그 내용 중에서도 경고의 내용이 하박국서다 하는 거죠. 하박국서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다 하는 걸 좀 보시고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정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용을 보면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 시기인 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유추해 보는 것은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그 세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예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고 있냐면 이 유다, 지금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죠. 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그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아니 답변하는 식으로 하박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은요, 하박국이 하는 첫 번째 질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함으로 내가 불의와 악행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왜 있게 하십니까? 분쟁과 다툼이 왜 내 눈앞에서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보다 우세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유다의 지금 내부 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이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죄악이 난무하고 패역과 겁탈이 난무하고 변론이 일어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전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악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하박국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사라진 것 같은,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 답변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라 생각하고, 방금 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답을 하죠.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답변하는데 한 가지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뭘 하시냐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못할 일을 하나 행할 거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실 건데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아직까지 바벨론이 이렇게 막 등장해가지고 이 당시 이 모든 세계를 제패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건데 그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는 거죠. 당당하고 무섭고 두렵고 위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을 다 장악하게끔 그렇게 할 것이라, 점령하게끔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대상이 될까요? 이 바벨론의 점령의 대상으로 유다도 될 거라는 거죠. 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내용인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유다가 극히 타락했습니다. 악인이 난무합니다. 의인은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할 때는 이걸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 요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유다가 지금 타락했어. 그래서 이 유다를 내가 쓸어버릴 거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어떤 세력을 일으켜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박국은 작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그 잘못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작은 잘못이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유다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냥 작은 잘못으로 그냥 용서해주고 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유다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완전히 점령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이 어땠을까요? 아주 놀라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건 이 정도의 심판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가 고발하고 있는 이 유다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더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놀랬겠냐 하는 거죠. 그 하박국이 놀란 마음이 어디에 표출되냐면요, 12절부터 17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 하박국이 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선지자가 이르되, 이게 이제 그 답을 듣고 난 뒤에 하는 질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시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지금 이 하나님이 응답하고 12절이 바로 이어지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순서만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고 바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11절과 12절 사이에는 7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12절부터 두 번째 하는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지금 뭘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런 일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나라들을 막 멸망시키고 있고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침범해서 유다를 지금 막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 기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하나님께 유다가 이렇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벨론이 일어나서 주변 강대국들을 막 점령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유다까지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괜찮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지금 막 휩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은 의인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의 나라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유다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괜찮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바벨론이 악인인데, 바벨론이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짓밟아도 괜찮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바로 하박국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이다 하는 거죠.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 내용이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2장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의인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뒷부분에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지, 완전히 악인을 일으켜서 의인을 멸망하는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의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의인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의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말씀을 하박국이 쭉 하면서 그 하박국의 내용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알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욥기의 마지막 결론, 답 뭘까요? 의인이 고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박국 말씀을 욥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날에도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저 악한 일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핍박받는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오늘날도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잘 한번 하박국 말씀 또 욥기의 결론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에 이어 하박국 말씀, 또 그 하박국 말씀에 이어 욥기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진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기간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또 대림절을 맞고 또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